일단은 천지창조와 인간 타락 3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왔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뱀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진실과 거짓, 진실 같은 거짓말, 거짓말 같은 진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실 같은 거짓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거짓말이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실, 진실 같은 거짓말, 시간에서 하나씩 만들어 봐도 괜찮겠습니다. 숲으로 속이는 자 사탄. 자,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의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깨는 자, 하와를 깨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똑같습니다. 옛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것을 생각해보며 왜 그렇게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기록되어 있진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하와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와를 헷갈리게 해서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만 했지만 이후에는 만지도 말라고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상징합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2장 17절에서는 생략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또 우리는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와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의미는 죽지 않도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먹으면 만지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서 아담과 하와입니까? 너희는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형태는 남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둘이 복수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때 남성 중심의 사유이기 때문에 남성 복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담도 하와와 함께 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점을 사탄은 파고들어서 하와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할 때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참되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며 결코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의 뜻이, 이때 사용된 뜻이 우리가 섬기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의미함으로써 사탄은 하와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들, 신적 존재 중 하나인 뱀, 즉 사탄처럼 강교한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무엇을 속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단어에 의미하는 바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선악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거짓된 분으로 왜곡하기도 하였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를 교묘하게 속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과일과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탐스럽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할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먹음직스럽고
볼수록 그죠?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별명은 온천하를 깨는 자요. 바로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깨다 속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다음은 나무로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을까 하노라란 말씀의 의미는 죽지 않도록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에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다스리는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관계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옵니다.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멀어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 삶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 참기 힘든 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나눠보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도둑질, 그런 게 있겠죠. 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y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무 강력합니다. 예, 죄를 지으려 당하다가 겁이 나서 짓지 못하겠죠. 자, my behavior, 습관입니다. 죄 짓는 습관을 고치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죄 짓는 장소를 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 습관을 고치자. 자, my thinking, 제 생각을 버리자. 거짓말로 결국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영원히 만들려 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my mind,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 마음속에 채우면 우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단을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준비를 한다고 조금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핵심 내용만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